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탄생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일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돼 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인 거지요. 그 기점의 시작이 뭐였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가는 겁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요. 복음의 확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건 내가 흩어져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서론을 넘으셔야 돼. 이 흩어진 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답이 뭐였냐면 사도행 1장 1절이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하나님의 그 갈보리산 복음의 능력과 응답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답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감람산의 약속과 언약, 그 미션을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40일 동안 감람산의 약속이 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 십자가의 비밀과 응답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미션, 그것이 전달된 거지요. 그들은 그 미션 붙잡고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어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붙잡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약속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능력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이들은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 2장에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때와 시간은 네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욕심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 삶이 맞춰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딱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때 함께 모였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지요. 이 5가지 응답은 우리 삶에서 내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의 응답,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 말씀 성취의 응답,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 3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우리는 중요한 그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늘 보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인생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안진뱅이가 아니구나. 성경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장에 가면 40살이라 했어요. 40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에 살은 거지요. 근데 그 인생이 어디에 지금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들은 얘기는 많지만 그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굳이 하는 일에만 빠져서 진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이 안 되면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구나. 교회는 다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소문을 알았지만 아, 이 사람 복음 모르는구나. 그죠? 복음 모르는구나. 그 부산에 가면요, 그 임마누엘 교회 그 옛날에 합숙 한참 할 때 택시 기사들이 부산 임마누엘 다 잘 알았어요. 그죠?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다 많이 알지만 진짜 복음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알면 뭐합니까?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생 문제가 오랫동안 가정 가문 타고 그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저주고 재앙 아닙니까? 흑암이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돈이 없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해서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걸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맛보고 확인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나한테 준다. 네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 산다. 여러분 만남 속에 참된 복음의 축복이 이처럼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가지고요, 그 사람 문제와 사건 가지고 자꾸 들춰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안다면 그렇지,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단계 높은 수준을 가지세요. 그렇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라면 한 단계 높아야 돼.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야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런 응답의 확산이 계속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운동, 오직 복음 전했다고 핍박이 일어나요. 그 핍박이 불신자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치요? 핍박이 불신자한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지. 그야말로 교회에 있는 정치인들과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핍박한 거예요. 자기 자리 빼앗기고 자기 위치 빼앗기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저 수준 낮은 인간들이, 그치요?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래 참겠어요? 핍박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그 사단의 역사는요, 밖에서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아비가 사단이니까 그들은 그냥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고요. 그럼 사단이 어딜 총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이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분쟁이 많은 거예요. 왜? 교회는요, 세상하고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나의 것, 내 것, 그렇죠? 너를 위해 살아라 하는데, 그렇죠?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네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거 아니면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핍박의 대상인 거지요. 정말 복음 갖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복음 붙잡고 오직 하면 돼요. 베드로 보세요. 그래, 그래도 난 말한다. 다른 뉴스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천하 인간의 고도만 다른 일은 저는 우리에게 준식이 없다. 오직 복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로 말하면 확산돼 가잖아요. 계속.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 안디옥, 그 전에 초대교회 중지자가 세워지잖아요. 믿음 성령 충만한 자들. 아, 우리 사도들과 우리 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문의를 만들고 우리가 책임지자. 그럼 중재 그 얘기예요. 교회와 우리 삶을 책임지자.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요, 흩어지는 곳마다 빌립이,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복음 전다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죽는다니까. 다른 거 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개죽음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순교지.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치요? 복음 가진 자 전도자의 죽음은, 그치요? 끝이 아니에요. 잠자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런 말미암아 생긴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누가 세웠어요? 복음 가지고 흩어져가는 평신도 제자를 통해서 현장의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내가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언약의 깃발 딱 꽂고 영적인 안테나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와 맞지 않으면 결국은 내 거 채우게 사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만 자꾸 채운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를 향해 살아가야지.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현장에 하나님 중요한 제자가 파송되는데 그게 바나바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요. 바울과 함께 사울이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바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언약의 바톤이 넘어간다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오직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그러면 기왕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 된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꾸 서론에 묶여있지 말고요. 본론 결론 인생을 살아야죠. 그렇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그 싸움은 예루살렘 교회 싸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게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가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사상도 어떤 사상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된 것도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걸 보게 하셨는데, 기도 중에 보게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한계야, 한계. 여러분 스스로 한계에 묶이지 말고요. 빨리 서론을 버리고요. 본론을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바톤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점이에요. 사도행 11장은 중요한 기점이에요. 12장에 베드로 사건이 한 번 나와요. 핍박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다니까. 그게 12장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전에 11장 사건이 나온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대요. 그리스도인.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았대요. 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진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 이들이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진짜 저 사람은 달라. 아, 진짜 저 사람 뭔가 행복해 보여. 아, 저 사람 문제 사건 일어나도 저 사람은 항상 그 문제 사건 속에 매이지 않고 뭐가 그래 감사한지 그런 얘기를 계속해. 틀린 인생이야, 틀린 인생.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한계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이가 그거예요. 그렇죠?
단을 쌓으면서 뭐 하라고요? 나의 3, 6, 11을 빨리 바꾸라고요. 바꿔야지요. 내 생각만 하고 내 것만 찾고 내 기분 감정만 찾고 그것만 다 버리면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 뭘까?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문 가정이 흐르는 그 흐름에 모든 있었던 체질과 그거를 바꾸는 거야. 바꿔야 돼요. 그걸 버려야지.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지. 우상의 배경 무너뜨려 버려야지. 그 흐르는 모든 저주가 무너져 버려야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운명처럼 와 있는 문제가 무너져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운명처럼 묶여 있는 게 있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사람이 묶여 있고요. 생각에 묶여 있고요. 고집에 묶여 있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는 거 조용하게. 막 들뜰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게 홀로 혼자 앉아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요. 말씀 들으면서요. 그 부분을 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을 쌓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걸 내 속에 뿌리 내리는 거 자꾸 여러분 말씀과 맞아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맞아져 가야지. 그렇죠? 그 말씀과 맞아진다는 말은 여러분 강단과 맞아져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꾸 감사하고 응답이 돼야지. 그렇죠?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 다른 일 한다. 그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희 강단 메시지도 하지만 2부 때 유목사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핵심도 듣고 산업선교도 하고. 왜?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같이 타고 가야 돼요. 237 5천 종족은 본부 얘기가 아니라 함께 응답하고 가야 될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도 듣고 산업선교도 듣고 그리고 교사 세미나 훈련 다 받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들어야 내가 갱신돼요. 갱신된다니까. 이번 주에도 교사 세미나 2번 있었지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많은 부분들이 깨져야 된다는 게 많았어요. 진짜 현장과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복음 안에서 갱신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 체질로 안이해가는 거예요. 원래 이래야 돼. 그렇죠? 원래 이랬으니까. 이걸로 자꾸 안주해 가려는 게 우리 인생, 우리예요. 진짜 복음을 제주와 237 복음을 향해서요.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야. 아,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저 예수 믿는 인간. 이게 아니에요. 야, 난 너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그렇죠? 나는 복음 안 전했는데 내 모습만 봐도 하나 너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늘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비로소 그리스도의 칭함받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주에게 모든 성도의 삶 속의 현장에서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가족. 아, 그리스도인이야. 야, 엄마가 바뀌었어. 야,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 뭐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죠? 그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가족에서부터 여러분 만나는 주변 사람에서부터 이것이 확산돼 가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뒤집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게 홀로 말씀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진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현장을 놓고 복음 운동이 확산에 쓰임받는 교회인데 보세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흉년 들었어요. 28절, 29절 보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작은 지교회예요. 그것도 평신도 세운 교회.
근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움 닥치면 알 수 있어요. 그 현장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다 관가하는 거예요. 다 관가한다니까. 근데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 보내기를 작정했대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어디 돕겠다고요? 우리 본교회 돕자, 본교회. 그게 완전히 가난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가난하지가 않아. 이래 생각은 벌써부터요. 뭐였어요? 야, 우리 본교회 돕자. 부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 가서 우리가 세상 부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선교 헌금을요. 각자 힘대로 모아가지고요. 그럼 이들의 형편이 좋았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중심과 마음이 모여진 거예요. 중심과 마음이 모여진다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제주 한빛교회가요. 그런 현장이 되도록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요. 어디서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돕는 현장인 거예요. 그죠? 우리 어디서 안 도와주나? 누가 나한테 안 챙겨주나?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는요, 서론이에요. 누가 나 안 챙겨주나? 그죠?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 근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애굽의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요, 누가 나 안 챙겨주나 눈치 보고요, 빨리 가서 먹고요. 노예니까. 그죠? 늘 안 준다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거 빨리 버려. 그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도 광야 사는 속에서 광야 근성 그대로 갖고 있어요. 광야가 근성이라. 그랬잖아요. 불기둥 밑에서 불신앙하고, 구름 기둥 밑에서 불신앙하고, 만나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신하고, 물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게 광야 근성이에요. 그치? 어디에 다 맞춰져 있어요? 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광야 근성을 빨리 버려야 돼. 그 광야 40년은요 결국은 체질을 바꾸는 시간인가. 각인뿌리 체질. 근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그 오래된 거냐 잘 안 바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불신앙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 게 봤다니까요. 그죠? 불신앙해가지고요, 그 불신앙의 그 무리들이 죽는 것도 다 봤다니까. 근데 그 보면서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그 각인된 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라. 뿌리 체질을 바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렘넌트예요. 왜? 기성세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응답 안 해서요, 안디옥교를 보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 제주한빛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제 생각부터 바꿔야 돼. 아,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도움받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오히려 살리는 교회, 현장을 섬기는 교회. 그렇죠? 후대와 현장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힘을 얻으셔야 돼.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작은 것에 계속 걸려요. 여러분, 전도운동 해야 돼요. 작은 것에 걸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문제 딱 생기면 덮으세요. 가서 오히려 가가지고 가림막이가 되세요. 다 가림막이 돼가지고, 아니야 그거. 여러분, 교회 일이 밖으로 새나갈 거 없잖아요. 생명과 복음운동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실패한 사람 놓고 잘못된 사람 놓고 막 그러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죠? 살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뭐냐? 교회 딱 일 생기면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만약에 돕고요, 큰 일이라면 덮어주고요. 그래서 제주와 237 살려야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칭함 받았더라.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우상 현장을 놓고 우리가 현장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속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요,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있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탁 붙잡고요, 그래 하나님, 나를 갱신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오직 복음으로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을 만큼 현장에서 복음의 단을 쌓게 해주시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힘을, 그 경제와 삶의 힘을 얻은 것처럼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나의 삶과 경제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아, 그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는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되라니까요. 증인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나야 돼. 증인으로. 그래, 저 제주 한백교회 갔더니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신앙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렇죠? 진짜 저 사람은 본받아야 돼. 그렇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생각과 그릇을 넓히세요. 그리고 딱 뭐가 보이면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니까.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품어주고 하는 거지, 세상이라면 그거 아니잖아요. 다 드러내놓고 낱낱이 일일이 파헤쳐야 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다 살렸어요. 살리는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응답 속에 승리하시고 좀 생각과 마음을 크게 넓혀서 현장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응답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증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있는 곳과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그곳에 참된 빛이 비춰주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응답 가지고 제주와 237 살리는 응답의 비밀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제주한빛교회가 정말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현장을 향해 도와주고 많은 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오직 연역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누려갈 제주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